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인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엊그제 4월 16일에 우리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얼마 전 개관한 안산 기억의 저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7주기의 아픔이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무엇 하나 진상이 규명된 것은 없지만 올해는 여야가 함께 추도식에 참여하고 특검도 곧 개시한다고 하니 그나마 한 걸음 더 내디딘 듯합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또 큰 슬픔입니까? 옛 교실과 교무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현장에서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자녀를 가슴에 묻은 부모, 또 생존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아픔의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는 절대적 아픔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꼭 알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아픔 그대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의 절대성을 극복할 은총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인 중에서 세월호 참사의 첫 사망자로 발견된 고 박지영 님이 있습니다. 겨우 22살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승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다. 너희 친구들을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삶이 모이고 모여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서에서 읽은 두 명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주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두 인물의 활동은 대조적이어서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지만 하늘과 땅만큼 스타일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자이지만 성경은 그의 강함보다는 연약함을 자주 들려줍니다. 강함보다 약함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그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의 후계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는 왕과 대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세상을 치유한다는 점입니다. 그 치유의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랍비인 에이브라함 헤셀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예언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타인들에게 가해진 해악을 아파하는 사람이다.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가해가 저질러지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예언자 자신이 피해자인 양 등장한다. 그는 성난 음성을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슬픈 노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세상의 치료자로서 엘리사가 고친 가장 유명한 환자를 꼽으라면 나아만입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인
아람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측근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한때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쳐서 독립을 쟁취한 그 공로 때문에 베나닷 2세 왕으로부터 굉장히 높임을 받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다. 이 표현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던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나자 그의 영웅적인 자긍심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급격하게 추락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그는 용사이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제 나아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나병 환자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아람 왕국의 운명과 관련될 만큼 아주 위기였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요. 박 집사님 그렇죠? 군대 장관인들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절절할까요? 별별 것에 다 귀가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니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문과 조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아만이 받아들인 유일한 해결책은 전혀 엉뚱한 데서부터 왔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딸린 하찮은 여종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종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전리품이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일을 돕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여종이 안주인에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돌하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은 아내가 전하는 여종의 말을 듣고 확실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나섭니다. 신병 치료를 위해서 적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쩌면 왕으로부터의 신뢰를 흔드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장군은 이스라엘 왕에게 치료를 요청하는 왕의 친서를 받아냈고 또 치료 비용으로 상당한 재산을 가져갑니다. 오직 내 나병을 치료해야겠다는 아주 인간적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몸만 온전해질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무슨 일이라도 하고 누구라도 만났을 것입니다. 막상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국경을 넘자 당황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이었습니다. 왕은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는 탄식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 나더러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엉뚱한 트집을 잡아서 다시 침략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일행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 이번에는 나아만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달려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 주리라 하는 기대와 달리 환영은커녕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예물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겨우 종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만 장군에게 치료법을 전달했습니다. 그 치료법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리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회복되어 깨끗이 나올 것이다. 아니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신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정성껏 치료해 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신분에 걸맞는 규모 있는 격식과 예식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전한 말이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간접적인 지시가 고작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단순하면 실망스럽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아람의 여러 강들과 하등 다를 바도 없는 그런 요단강에서 그것도 스스로 옷을 벗고 들어가서 치료하라니 아주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나아만은 그래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는 나아만 자신의 절박한 아픔과 절실한 고통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의 말은 나아만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흔들었습니다. 감히 내게. 그 결과 나아만은 명예, 권위, 자존심, 힘의 옷을 걸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채 겸손히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외려 그는 나병 환자인 자신의 처지를 잃고 지금 내가 누군데?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을 내세웁니다. 평생 그는 군인으로서 갈등과 대결만을 승부수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겨야만 산다. 눌러야만 산다. 그런데 이제 나아만은 삶의 태도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지금은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굴복함으로써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죽어야 사는 법 아닙니까?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사의 치료법은 아주 적절했습니다. 선지자는 나아만을 장군이 아니라 불쌍한 환자로 대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 힘만 믿고 우쭐대는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굴복하는 그러한 나아만이어야 했습니다. 엘리사의 진단과 치료법에 따르면 피부만 깨끗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방식이 요청되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들일 그 소박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의 치료 방법은 나아만에게 꼭 필요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도록 그 오만한 마음의 빗장을 먼저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의 분노에 당혹한 현명한 참모들이 장군을 설득하고 나섭니다. 장군님, 나병만 낫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왜 못하겠습니까? 엘리사의 처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 가난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아만의 치료 과정을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마음을 열고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한낱 여종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국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에 이르릅니다. 겸손해지기까지는, 낮아지기까지는, 자신을 굴복시키기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무례한 치유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씻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물로 거듭나는 세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물로 거듭나는 세례 방식을 통해서 나아만은 몸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만이 마음을 활짝 열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고 나병조차 깨끗이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겸손과 소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서의 증언은 바로 시대를 앞지르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일은 나아만이 주인공이지만 실로 나아만은 병든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치료받아야 할 대표 환자고 또 모델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호소하는, 그러나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잘난 자존심으로 가장 쉬운 치유 방법조차 거부했던 그 환자의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그 교만한 나아만은 바로 나 자신만 아는 나아만입니다. 아는 나아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굴복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나만 아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나만 아는 사람이 요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겸손히 회개할 때, 즉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구할 때 바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점점 아픈 사람이 눈에 띕니다. 주위에 무릎 통증이니 고혈압 약을 먹는다느니 당뇨니 허리 디스크니 대상포진이니 별별 암들 아주 다양합니다. 어쩌면 본래 있었던 질병들인데 제 연약함 때문에 비로소 남의 아픈 처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랬었구나. 아니 45살부터 고혈압 약을 먹었다고? 건강이 종교인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주변을 보니까 경계선의 나이에 든 연배들로 가득합니다. 내 주변이 이렇게 다 늙었나? 선배 목사님들과 어울리다 보면 할아버지들 속에 존재하는 내가 별로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 화제가 건강 이야기, 은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젠 낯설지 않게 사람들은 질병을 만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 환경은 점점 위험해져서 우리를 다양한 질병으로 내몹니다.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7년 전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을 4번 역임한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출신이지만 자기 출신과 달리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다룬 전기 중에 계급의 배신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뉴딜로 대표되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정치인입니다. 루즈벨트가 계급에 대한 배신을 한 까닭은 아마 소아마비로 인한 고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9살 때 갑자기 발병한 소아마비로 그는 두 번 다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망이 큰 정치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좌절이었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재활치료는 끝났지만 그는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자기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과 같은 처지로 그 자신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그에게 닥친 호된 시련이 루즈벨트에게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생각하는 깊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품게 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내게도 닥칠지 모를 그런 얘기지 못한 아픔과 그 치료의 과정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남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해 낮은 곳에 머물수록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라면 반드시 세상의 연약함과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내 건강한 삶과 평화를 소망하는 만큼 내 마음과 영혼이 세상의 아픔을 향해 활짝 개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은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더 이상 욕망의 삶이 아닌 절제의 삶, 소비와 파괴의 삶에서 지속 가능한 삶, 무한 성장의 삶에서 생명 순환의 삶으로 전환하여 다시 창조 질서에 순종하라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와 같습니다. 유능한 정치인 나아만의 치료 과정은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개방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나, 괴로운 나를 향해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든 몸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장차 내가 만날지도 모를 그 질병을 이겨내도록, 또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 아픔과 슬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순간 참된 기쁨을 맛보십시오. 당장 감사하며 불쌍히 여길 만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마음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공광과 연민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가 알려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아픔은 없는 법이다. 그런 부활신앙이 내 삶을 위로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또 불쌍한 이웃들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